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은 함께 그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먹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택함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택함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4절 14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천국 혼인잔치에 꼭 들어갑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요 1600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 상태예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됐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나타난 숫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 그래요. 오늘 날짜로. 그리고 65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올 말이면 백신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나 내년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까지 오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 각 나라들마다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면 자기 나라로 가져오려고. 제일 강하게 힘을 쓰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는 것까지 지금 계약을 했어요. 심지어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나라들이 백신 전쟁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워낙 강력하게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뉴델리 같은 경우는 4분의 1 이상이
수도잖아요. 인도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4분의 1 이상이 감염됐다는 거예요. 근데 통제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태어났는데 나라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각 나라들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등록하고 그리고 위치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통제 시스템이 중요성을,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이 통제 시스템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그러니까 나라의 건강,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자유는 많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 국가의 권력이 강해져서 모든 사람을 빅데이터라. 여러분, 빅데이터가 뭔지 알죠? 각 사람의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위치를 추적하고 모든 행적을 추정하고 심지어 그래서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통제력이 강화되면 나중에 이 각 나라마다 이 통제력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마지막 시대의 세계 대통령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 권력이 그리고 시스템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5월 달인가요? 5월 달에 이방카, 여러분 이방카가 누구죠? 알고 계신 분이 있네요. 트럼프의 딸이에요. 정치적으로 입문이 돼 있죠. 그래서 정부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실은 왜냐하면 70주년, 그러니까 2018년 5월 14일 이게 이스라엘의 건국의 70주년이에요. 근데 그때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 그것이 이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목적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수도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대사관이 어디 있느냐?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됐다라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게 인정된 거예요. 70년 만에.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돌아오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성벽이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성벽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그러고 나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이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인정한 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곽이 만들어진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성전. 이미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연구한 센터가 오래전부터 준비돼서 다 그 만드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이미 다 만든 상태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6개월 만에 모든 성전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로. 그리고 제사장도 이미 다 레위지파로 유전자 검색을 해가지고 레위지파로 다 뽑아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훈련이 다 갖춰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예루살렘 성곽,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인정이 돼서 지금 몇 년이나 지났어요?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을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제3성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만들어서 세워져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렇게 되면 그때로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대환란. 그 대환란이 오기 바로 직전에 뭐가 일어나느냐? 휴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 또 4월 우리가 시기를 알아야 돼요. 시기를, 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난 4월 26일 날 미 국방부에서요, UFO에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UFO. 여러분 UFO가 뭔지 아세요? 네? UFO. 가끔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미확인 비행물체예요. 그래서 UFO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비행물체다라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확인이 안 됐어. 그런데 그런 비행물체가 실제로 있다. 근데 사실은 이 UFO가 이미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세계대전 때부터요,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지만 활발하게 나타나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미 국방성에서는 함구했어요. 지금까지 100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함구.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난 4월 26일 날 이 미국 국방성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 3가지 동영상을 띄웠습니다. UFO가 있는, 실제로 발견된, 미 공군에서 사진 찍은 그 촬영을 3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UFO는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사실은 이 UFO 외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실은 외계 생명체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 미 국방성에서 이것을 오픈한 것이 중요하냐? 나중에 휴거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휴거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크리스찬들이 사라졌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에? 믿어야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성경에 있는 이런 일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려고 할 때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해야 돼요. 그 다른 말이 뭐냐? UFO에 의해서, 미확인 물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끌려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만약에 전혀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팽배하게, UFO라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그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맞물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대환란, 지금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 있어질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다음에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요. 공중 재림하고 휴거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게 돼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원 세계입니다. 영원 세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초림을 안 사람이 모든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예,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도 특징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일 때 처음, 그러니까 AD 4년이죠. 기원 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안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극히 소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할 때는 50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부활해서 그 다음에 승천할 때까지가 예수님의 초림 기간이에요. 재림도 마찬가지로 한 날짜만이 아니라 재림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초림이 있었던 것처럼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 그래서 그때는 극히 소수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환란 후에, 환란 기간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그 환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지상으로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초림 때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실 때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500명 이상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게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 모든 민족이 다 알게 됩니다. 남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 재림에는 비밀스러운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공중 재림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들려 올려져서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상에 남아야 돼요. 지상에 남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비밀스러운 공중 재림을 하고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이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표현을 합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는 환란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부터 그 환란이 7 나팔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요, 땅 3분의 1이 불살라집니다. 땅 3분의 1. 여러분 캘리포니아 불 봤어요? 네?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해서 얼마나 이 피해를 입는지. 근데 사실은 캘리포니아는요,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산은 이 지구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미국 땅에서도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의 땅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냥 캘리포니아의 그 산에 사는 사람들만 집이 다 탔어요.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데 여러분, 세계 땅의 3분의 1이 불탄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나팔이 벌어지니까 바다 3분의 1의 생물이 다 죽습니다. 하늘에서 아주 큰 별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요. 바다에 있는 3분의 1의 배도 다 부서집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3분의 1, 똑같이 지구상의 3분의 1이에요. 물, 강줄기든지 그것이 샘물이 됐든지. 여러분 인천에 그 조금 벌레 나왔다고 지금 온 나라가 들썩이잖아요. 그거 수돗물, 먹내, 마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 샘물의 3분의 1이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죽어요. 지구상의 3분의 1이 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달도 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낮이 짧아져요. 밤이 길어지고.
캄캄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5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5개월 동안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러니까 전갈이 사람을 탁 쐈을 때 그 고통 잘 모르시겠구나. 여러분 혹시 그 깜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바다에 사는 이 생선입니다. 깜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깜팽이는 실제로 있는 이 바다 물고기예요. 근데 이게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쏘여봤어요. 발바닥에 한번 쏘여봤는데 여러분 죽습니다. 거의 3일 동안 눈물로 치세요. 아파서. 그런데 이 정갈이 쏘는 것은요, 사실 발에 아파가지고 그렇게 전 온몸에 이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갈이 쏘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발에 쏘였다 그러면은 발만 아픈 게 아니에요. 발만 아파도 3일 동안 고통스러운데 이 정갈이 쏘면 어떻게 되느냐, 온몸에 고열이 시달립니다. 거의 죽어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5개월 동안 전갈이 쏘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5개월 동안 이게 당한다는 거예요. 5개월. 별로 감각이 없으시나. 5개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 죽고 싶어, 이 고통 너무 견딜 수 없어, 죽고 싶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떠난대요. 그들을 피한대. 그래가지고 죽을 수가 없어,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5번째 나팔입니다. 여러분 6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날, 그러니까 년, 월, 일, 시 타임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에 정확히 한 순간에 2억 명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귀신의 세력들이 풀어집니다. 2억. 어떤 사람은 해석할 때 무슨 사람의 전쟁 인원이다, 나라의 한 병력 인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뒤에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이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설명을 쭉 보면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거 풀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풀어지면서 동시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한순간에 지구상의 3분의 1의 인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70억 명이라면 25억 명이 그날 그 시에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파괴냐는 거야. 큰 파괴. 자, 그런데 7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7배의 재앙이 풀어지는데, 7번째 나팔에 7배의 재앙은 뭐냐, 7나팔보다 3배나 더 강력합니다. 와우. 7나팔 재앙도 어마어마한데 7재앙의 그 재앙은 7나팔의 3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번째 재앙이 부어지니까, 2번째 대접, 7대접의 그 재앙이 부어지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2번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3분의 1 생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2번째 대접에서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것이 물고기가 됐든지 아니면 포유류가 됐든지,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다 죽습니다. 싹 죽어요. 예외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휴거되지 않으면, 휴거에 탈락하면 이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환란은 뭐냐, 세상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얼마나 이 어마무시한 이 환란인지 예수님이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환란이, 그런 역사가 있을 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산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환란이 오면 무슨 땅에 벙커를 파고, 아니면 뭐 도시 외곽 지역에 무슨 조금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적그리스도가 다 찾아냅니다. 끌려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재난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살아나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어요. 왜냐? 적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이 이루어지면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다 지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할 때 모든 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 표를 받으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것은 예외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크리스찬 예외 no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이 환난 가운데 혹시나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돼요.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누구든지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시 외곽에 무슨 피난처를 만든다? No! 그럴 수 없어요.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지구상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다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게 할 거예요. 숨으려면 아주 깊은 산속, 군대가 들어가서 찾을 수 없는, GPS나 뭐나 할 것 없이 헬기를 동원했어도 찾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 자연 재앙을 만나면 살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피했다 할지라도 자연 재앙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여러분 이 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아남는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예요. 거의 전 인류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입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 입 맞은 사람 14만 4천의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마지막 통과케 하십니다. 보호하셔서 특별히. 그 외에 이방인들은요 거의 다 죽습니다. 전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 짐승의 표 안 받겠다고 해서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무수히 나타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재앙 가운데 죽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그 환난 가운데는 들어가지 맙시다. 아멘. 예.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90% 이상이 휴거에 탈락합니다. 90% 이상이 휴거에 탈락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 미만만 휴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낮은 숫자라고 봅니다. 10%, 사실 10%도 많은 거예요. 10% 미만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가 돼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 안 씁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오직 2%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거기 혼인잔치가 나오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여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거는 실제 사건인 거예요. 미래에 있을 실제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비유로.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혼인잔치에 와라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초청받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대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주님 오시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세상 세태의 교회가 이렇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예, 자기 일,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일터 여기에 마음을 다 쏟아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 사업 잘 되는 거 여기에 관심 있어요. 관심.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하다가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거의 망하일보 직전인데 그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될 때는요, 거기에 눈이 가가지고 예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일터에서 승진하고 내 삶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들 복받고 내 기업 성장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사모하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거의 80%가 탈락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80%가 주님을 천국잔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일, 자기 가정 여기에 관심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숫자가 너무 적어요. 탈락한 사람이 많아. 80% 이상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20%에서도 또 탈락이 있어요. 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고대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했지만 뭐가? 예복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예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이 잔치,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는 원했지만 정작 준비는 안 한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20%, 80% 탈락하고 20% 남았는데 그 중에 10%는 또 탈락하는 거예요. 왜? 예복을 준비 안 했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 아내가 자기 예복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 옳은 행실을 보시고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는 그래도 천국잔치, 천국 혼인잔치 이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혼인잔치 알았어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을. 그런데 그 중에 50%가 실패합니다. 50%가 절반이 실패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5명만 성공해요. 다시 말하면 80%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실패하고 80% 실패하고, 나머지 20% 중에 10%는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아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로 옳은 행실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은 10% 탈락합니다. 나머지 10%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시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시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세를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청함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돌이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일터에서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터에서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관심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탈락하는 80%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대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여러분이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10%가 또 탈락해요. 그 10%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준비한 마지막 10%가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복을 준비한 사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 예복은 옳은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명령은 이것이니 새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참으로 예복을 만드는 선하고 착한 행실들, 옳은 행실들이 매일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축복하세요. 그 마지막 10%에 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대환란에 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준지옥.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이제는 새롭게 교정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